다윗의 인생 정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게 되면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깊은 골짜기도 있고, 산지만 있는가 하면 또 평지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자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대자연만 그렇게 지으셨나?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높은 산을 오르는 때와 같은 시간을 지나기도 하고, 깊은 골짜기에 삶을 살아가는 때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산골과 같은 인생길을 걷는 때가 있는가 하면 평탄하고 순족하며 참 만족스러운 평지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되지요. 인생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내 말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주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기 마련인 것이죠. 어떤 때는 넘어져서 저 높은 곳을 넘어가야 한다고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내리막길 인생이 되어져서 더 내려가야 한다고 이런 마음 속에서 절망하는 그런 그 삶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 보게 되면은 평탄한 삶을 사는 경우들도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그래도 이삭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서포트 아래 잘 자라났고, 어려움 없이 그가 인생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은 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별의별 것들을 다 봤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녀들이 아들만 12이고 딸도 밝혀진 제 한 딸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도 문제가 많았고, 또 자기의 인생 걸음을 걸어보게 되면 형과 또 아버지의 그런 그늘 아래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간들도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생애는 어땠는가? 우리가 다윗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다윗의 인생 역시 평탄하지만은 않은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17살에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발탁이 되게 되고 군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다윗이 보내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죽어도,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겪어가면서 다윗의 인생도 보게 되면 굽이굽이 높은 산을 넘는 시간도 있었고, 골짜기 끝을 모르는 그런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런 시간들도 다윗이 겪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오늘 1절 시작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유언처럼 남기는, 자기의 인생을 다 정리하고, 이 얘기하고 숨이 넘어간 건 아니지만 이 자기의 삶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나이로 치면은 한 70살 언팍 그 안쪽이나 바로 70살 정도 이제 됐겠죠. 그 70살까지 이제 삶을 살게 되니까 70년의 자기의 삶을 이제 회고하는 겁니다. 7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평생 내 삶이 어떠했는가를 다윗이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과 사역을 정리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그렇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때가 오지, 정리해야 될 때가 오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70년 강건하면 80년이라 그랬는데 다윗이 70살에 죽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의 인생은 긴 인생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종지부가 찍어지는 시간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 역시 마지막 말을 하는 때가 오게 되었다. 아무리 대단하고 힘이 있고 강하고 지혜가 넘치고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늘 뛰어날 것 같고 늘 대단한 삶을 살아온 것 같고 늘 건강할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 뭔가 있는 것 같고 부족한 것 없는 것 같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모든 은혜가 더해져 있던 다윗이었지만 그도 그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때가 오게 된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약해지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고 지혜가, 그 총명했던 지혜가 사라지는 때를 맞이하게 된다. 얼마나 많은 판단력이 명확하잖아요. 젊어서는 그래도 점점,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튼 원치 않든 자신이 걸어왔던 때를 정리하게 된다. 내 인생도 정리해야 될 때가 오게 되는구나 생각하셔야죠. 그런데 이 삶의 정리는 마지막에 행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살아온 모든 삶을 정리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70년의 생활을 살아왔는데 끝에 한 3, 4년 바싹 해가지고 인생이 정리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걸어온 걸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하나 이제 들여다보게 되죠. 소년기 때, 청년기 때, 장년기 때, 노년기 때, 삶의 전부가 펼쳐져서 하나하나 이제 들여다보면서 정리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 부분, 모든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하나님이 재능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때마다 공급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창조주가 생명을 주셔서, 내 생명 내 거 아니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 우리가 살게 되는 건데 이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은 없었는가? 이것을 찾게 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또 함께하라고 붙여줬던 이들에게 내 역할을 다했는가 돌아보는 때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내 스스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게 될 때 값지고 아름답게 세워지 못한 것들은 반드시 후회로 남게 되고 또 결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뒤로 갈 수가 없는 것이 특징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금도 앞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내 삶에 어려움이 많고 잘못된 그 판단과 결정 때문에 수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그 일은 좀 지워버리고 싶어서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가 없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을 때마다 어떤 일들로 인해서 다시 없었던 것을 소년기로 돌아가서 청년기로 돌아가서 다시 할 수 있는가? 작년 이맘때로 돌아갈 수 있는가? 작년 이맘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후회 없는 삶을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해가지고 하면은 또 다음에 또 하면 되지가 아니라 오늘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좋은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내야 했던 거죠.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세 가지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게 되었다. 인생 정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을 정리해 가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내가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40년간 이스라엘을 초강국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요, 주변의 그 강력한 나라들이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북쪽으로 가면은 유럽 대륙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은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아시아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그 땅에서 그 여러 족속들이 함께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는 그 땅에서 한두 나라들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냈던 왕이 다윗이었던 거죠. 전무후무한 그런 업적을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니까. 다윗과 같은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으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새 아버지를 너무나도 존경하고 너무나도 존중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의 아버지가 무슨 정치적인 거목이거나 어떤 다윗을 미루어 주어서 우리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 다 아시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가 누굽니까? 베들레헴 촌부였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저 시골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베들레헴 알고 다윗의 고향이니까 베들레헴 알지, 베들레헴이라는 데는 저 시골에 아주 그냥 작은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 시골에서 우리 식으로 하면은 농사짓던 농사꾼의 그냥 아들입니다. 이름 모르는, 이름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아들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인정은 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잖아요.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부모가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있어서 무슨 큰 그늘과도 같은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인생 정리를 하면서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참 초라한 그런 사람이었지.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평범한, 너무나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할 만한 그러한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아버지. 아버지들은 그래도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누구인가보다는 내 자녀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뭔가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새는 그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도와준 것 없는, 도움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음을 기억하게 되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이전에 초라했던 부분들은 잘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할 것 없는 가정 일부러 얘기하지 않습니다. 친구 만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가난했잖아 이런 얘기하지 않죠. 우리 부모님은 그냥 가난한 부모, 그냥 마음속에 숨겨두는 부모. 내가 이전에 좋지 않은 이력이 있으면 그 일부러 얘기하지 않잖아요. 구역 모임에서도 사실 굳이 내가 이전에 잘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내가 굳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히 말했다가
괜히 사람들이 우수 손가락질하고 또 그 나중에 내 약점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할까봐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얘기하지 않죠. 특별히 특별한 것 없는 배경들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종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얼굴이 팽팽해져가지고 교회로 오실 때가 있어요. 권사님 얼굴이 달라졌네요. 그러면 제가 뭐뭐뭐 해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쓱 넘어가죠. 굳이 내가 그런 얘기들을 그 이전의 내 모습을 왜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른 얘기로 쓱 넘어가서 그냥 비밀 아닌 비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도 보면 굳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이었다,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진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진짜 모습을 잊지 말아야 은혜의 크기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살아갈 삶의 방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분짓게 하셨어요. 사실 시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사도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겁니까? 태어났더니 그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시간에 네 시간이 있고 내 시간이 있다. 하나님이 시간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일주일의 하루는 내 시간이다. 내 시간. 니들 시간이 아니다. 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재물 중에서도 일부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하나님의 것 그냥 섞어서 쓰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세요. 분명하게 네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를 원하시죠. 왜? 그래야 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거 내가 아니었지,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은혜였지, 그래 내 거 아니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지.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바른 것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어 가시는 연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니까. 네 것과 내 것이 있음을 알아야 돼. 그래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바르고 복된 삶을 주저함 없이 걸어낼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연단에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왜? 이 연단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깊이 새길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나라는 존재가 뭔가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더해진 손길을 알고, 하나님이 더해지시는 손길을 알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삶을 향하여 담대히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면 그다음부터는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분명히 하기를 원하시고, 다윗은 첫 번째 이것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로 내모셨어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자기 집을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기 시작하고, 요셉도 깊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은요 다 광야의 시간을 걷습니다. 광야에서 뭘 배워야 되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의 삶이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별것 없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광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되시고 나면 다윗과 같이 위대한 결정과 결단들을 내려가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정체성에 있어서 전혀 갈등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새의 아들 뿐이지,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을 뿐이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루어온 모든 것들은 그 위에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더해 주셨지.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돈이든 직분이든 성공이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정체성을 혼돈하게 되면은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고 듣고 결정하는 것들이 어떻게 바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보고 듣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내 삶에 오고 스치고 지나가고 할 때, 그렇지, 하나님 분명한 사실, 분명한 이 진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손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이거를 알아야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쌓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 아니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죠. 가말리엘 문화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 최고의 사람들이 그 제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요 10대 초중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10대 초중반에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외우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를 외울 수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대단한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외울 정도면은요 수학책 한두 권 정도 외우는 거는 얼마나 쉽겠어요? 영어책 한두 권 외우는 거는 여러분 얼마나 쉽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절제는 얼마나 철저했는지, 공부 좀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설물, 걸음이라는 거예요. 걸음. 무엇을 위한 걸음이냐? 예수님을 알기 위한 걸음일 뿐이었구나. 이런 모든 것들,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배설물이었구나, 걸음이었구나,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더 나가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간음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누구 한번 사기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다윗이 나는 이새의 아들에 불과하다 고백한 것처럼 나 자신의 실체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걸어야 될 걸음이 분명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다윗의 인생 정리 두 번째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다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이전과 이후가 명확하게 갈라지는, 극명하게 갈라지는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늘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 속여야 사는 사람, 형을 속여야 살고 아버지를 속여야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야곱 인생이에요. 모든 좋은 것은 다 형이 가졌어요. 부모님의 모든 좋은 유전자는 다 형이 갖고 모든 좋지 않은 유전자는 다 내가 받았어요. 이게 야곱의 인생의 출발점이었어요. 근데 그가 형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그 길에 베델에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나같이 루저죠. 뭘 해도 다 지는 인생, 형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맨날 지는 인생이었는데 나를 위대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높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된 거죠. 야곱은 고생도 많고 괴로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조상인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된 건 야곱의 때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누가 갖냐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갖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죠. 저 밑바닥의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높여주시는 것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밀어 넣으셔서 많은 것을 배워가게 하시고 단단히 다져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길에서 내 속에 있는 성품들을 빚어가시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적인 능력들과 외적인 재능들을 더해 주셔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원래 다윗이 싸움을 좀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의 그 은사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전쟁터로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넣고 또 이기고 강해지고 또 이길 만한 전쟁에 또 나가서 또 이기고 강해지고 다윗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셨구나. 그래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삶을 되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은혜일 뿐이었군요. 은혜로 살아왔군요. 은혜로 사는군요.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은혜로 사는군요. 은혜를 알고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인생 정리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인생 정리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노래는 찬송을 의미하는 건데, 나는 찬송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해 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는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죠. 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나라가 부유하게 됐잖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으니까 내 삶도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것이나 그 승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찬양 드리기를 기뻐했고, 특별히 다윗을 보게 되면 홀로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홀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 우리 나라가 부강, 이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그 한 가지 소원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좋다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오시지만 교회 와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맛집이 있습니까? 뭐 무슨 커피가 있습니까? 뭐 시원하기를 합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의 소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냥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것.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끊임없이. 다윗은 자기를 노래 잘하는 자, 찬양 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확신이었는지, 자신을 이어서 다음의 세대에 왕을 세우게 되는데 다윗의 19명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아들은 성전을 건축할 만한 아들을 왕으로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잘 지키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아들을 택하게 되었던 거죠. 왜?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었다는 것이 다윗의 70년 인생의 인생 정리인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해주셨고, 너무 좋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복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중앙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정리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안양중앙교회 담임 목사했던 것이 제 인생의 정리가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광스럽고 귀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제 삶의 인생 정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 정리가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별것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리가 되는 거죠. 사실을 남기고 진실을 붙잡고 다윗 왕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